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죠. 자, 우리 아이들도 잘 읽을 수 있죠? 목소리 누가 큰지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모처럼 이게 조금 읽었죠? 두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 각자의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나요? 예배가 뭔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정답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이 뭐요? 높여요. 누굴 높여요? 예배 대상을. 그럼 우리의 예배는 누굴 높이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 경배는 또 뭔가요? 더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경배. 와, 이거 전문 용어 나왔어요. 경배는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배는 존경하고 떠받드는 거. 오케이. 예배는 높이는 거고, 존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떠받드는 높여주는 거. 다른 분들은요? 자, 다른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릴 때 막 예배 안 가면 혼나고 뭐 예배 드시면 혼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배는 뭐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뭐 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번 드렸을 거예요. 천 번은 넘죠. 주일만 해도 2,000번, 주일만 드렸어도 2,000번. 거기다가 이제 뭐 학생부 예배 이런 거까지 하고, 뭐 성경학교 하고, 뭐 새벽기도까지 나가신 분은 이제 뭐 거의 5,000번 이렇게, 뭐 그냥 삶이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게 막 고민되잖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리고 모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무엇일까? 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은 오늘 기도에서 너무 그 부분을 잘 나눠줬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11장까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흠없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착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 더 이면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그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에 그 여정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냥 당장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슝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 예수님 믿고 빨리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그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하세요. 왜요?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어디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를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런 기준에 보면 이야기 침례교회 예배는 한 주에 몇 번? 한 번. 많다 적다? 적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가 저희가 몇 명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야기 침례교회 모임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한 번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좀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그 의견을 낸 분 제외하고, 이거 비밀이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반대했어요. 저도. 그러면서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우리 한 주에 한 번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데 예배를 한 주에 한 번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반대하신 분 딱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이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가는 그런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공적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뭐죠? 재물. 우리 아이들도 잘 알 것 같은데 재물이 뭐예요? 재물. 재물은 언제 쓰는 거죠? 재물.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재물. 재물 안 들어봤죠? 뭐 샤머니즘 이런 신앙 가지고 계신 분은 없죠.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재물 언제 쓰나요? 재물. 뭐 할 때? 제사 지낼 때. 그렇죠. 이 구약 시대의 재물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주로 양, 동물 제사. 동물 제사 어떻게 드려요? 죽이죠. 피를 보죠. 아주 각을 뜨죠. 아주 비참하게 동물의 각을 뜹니다. 그래서 태우죠. 여러 제사가 있지만 거기에 드려지는 그 동물이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고 어떤 제물요?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산채로 어떻게 나무 위에다 올려가지고 각 떠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종교가 없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마땅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만 보통 교회들은 개역개정 번역을 보거든요. 개역개정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예배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뭔가 느껴지고 막 보이지 않는 막 그런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다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타당한 예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만 가지고 뭔가 뜨거움만 가지고 뭔가 신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타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만한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오해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막 아주 신비한 부분이 당연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만 굉장히 좀 광신적이고 굉장히 무비판적이고 비이성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별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막 뜨겁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우리 몸으로 막 때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막 예배 다 참석하고 막 어떻게든 몸을 막 갈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전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할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어떻게든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들을 잡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가 제물이 되셨다. 더 이상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답을 한번 줘보시죠.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좀 방황을 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세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편지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당신을 찍어내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떤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당신을 끼워 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주변의 환경이 당신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저항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살이 센 강물이나 바다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요.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 캐리비안 베이 제가 딱 한 번 갔는데요. 거기에 파도 그거 있더라고요. 파도 풀이 있는데 갑자기 웅 소리 나면 이게 파도가 저기부터 쫙 밀려오는데 한 번 파도 오면 진짜 몇 미터씩 날아가요. 근데 그 재미로 타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물결 속에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쓸려가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생각이 우리가 똑같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과 그 문화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그랬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어긋나는 가치관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는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그냥 가치관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예요.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가예요. 그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를 내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안에서 그 동물이 아주 진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는 그 순간, 그때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이 세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까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드렸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2,000번 정도, 1,500번, 1,000번, 3,000번, 4,000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도 정말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막 지겨울 정도예요. 특히 신학교 가잖아요. 여기 신학교 출신 있지만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예배 또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 대부분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님들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뜨겁게 드린다 1번, 2번 대충 드린다 2번? 너무 왜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나요? 이게 실제 경험하신 분이요. 1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1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한 주마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복도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드립니다. 저는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복도에 자리를 잡습니다. 강당의 자리는 다른 전도사님들께 양보하고 저는 복도 저 맨 끝에 자리에 앉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할 일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왜냐면 전도사잖아요. 교회 가면 계속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런데 학교 와서까지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싫어. 이제 예배가 지겨워. 김치만 맨만 먹으면 또 먹기 싫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요. 지금 저 자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냐 이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 예배 와서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과 이제 로마서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야기 침례교회도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이렇게 3년 차인데요. 여러분과 함께한 지도 이제 시간들이 좀 쌓여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함께 이렇게 부대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돼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깨달음만큼 주신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무리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아직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게 뭐죠? 우리 몸에는 뭐가 있죠? 우리 뼈가 있어요. 또 살 있고요. 어렵게 가네요. 뼈와 살이 있고. 자, 맞습니다. 글씨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손, 보려면, 들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는 몸이다. 근데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더 잘 듣고 싶어서 귀가 4개 달리면 어떨까요? 귀 4개, 눈은 하나인데 귀 4개. 이건 괴물들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안 맞죠? 맞지 않죠. 눈이 앞에 안 달리고 이렇게 옆에 달리면 어떡해요? 옆으로 다녀야죠. 웃긴 얘기는 아닌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그러니까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는 것처럼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각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같은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전혀 나에게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과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당시의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예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은 뭘 하는 거죠? 예언은 뭘 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현재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의 예언은요, 단순히 이렇게 점치듯이 그래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눈 조심하고 운전할 때 차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험성은 뭘까요? 오늘날에도 많진 않지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뭘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큰 은사예요. 교회에 유익한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면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지식, 그 안에서 질서에 맞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막 남발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혼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은사가 있는데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거, 나 예언의 은사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은사는 왠지 좀 꺼려질 수 있어요. 뭐냐면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죠? 섬기는 게 뭐예요? 혼자 섬길 수 있나요? 혼자? 섬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에 가장 인기 없는 은사가 섬기는 은사예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날 대접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후배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특히 자매 후배들 미워 죽겠어. 저 보면은 맨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교회차로 다 태워주고 도와주고 다 그냥 뒤처리 다 해주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저한테 하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와 진짜 이거 선배라고 나 너무한다. 이게 마음에 불만이 쌓여 있었어. 나 섬김의 은사 있어서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아예 그렇게 박아놓고 그냥 섬기게 해 나를. 맨날 부려먹어. 엄청 부려먹어. 아니에요. 그거 섬김의 은사 아니에요. 정말 섬김의 은사 있는 분들은요. 정말 그 필요한 필요들을 봅니다. 그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겨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어려움에 있다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누구를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 있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기에는 함께한 시간들이 좀 적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
그거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은사의 기본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 내에서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조차 사랑이 없고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차적 관심을 교회에 갖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발현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가면 이게 다 친절하잖아요. 교회 가면 다 웃고 있잖아요. 목사님 특히 막 이렇게 제가 항상 웃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과 이게 다르잖아요. 또 제가 연기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사랑해라.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 막 인정해 줄 거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12장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 환난을 당할 때 참는 것,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꼭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쓸 것이 있다 그러면 공급해 주십시오. 손님 대접하는 거 힘쓰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 공격한다고 받아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해서 기뻐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반응은 1차적인 반응은 배가 어때요? 배가 아리죠? 이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려요. 저 이번 주에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1년 된 목사님 저보다는 후배인데요.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몇 년 됐냐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은연중에 그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가 됐다. 근데 괜히 막 어떤 거 부럽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한데 마음속에 우리 아직 그거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서 주여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 축복하고 밥 사드리고 막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와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시샘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먼저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꺼려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는 어떻게 갚는 거냐면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싣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안의 내용들 너무나 많아요. 다 일일이 다루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주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기주 엄마랑 교회 오면은 같이 기도하거든요. 교회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시험 보는 시험 잘 되고 사업하는 사업 잘 되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날마다 벌어지는 그 전투와 같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 일으켜 주시고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 거룩한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함께 붙들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여러 갈등과 고민 속에서 또 신앙의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